오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외우고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저는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여동생 모두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매제지요. 매제가 했던 말 중에 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모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딸들을 결혼할 때 원칙이 예수님 믿는 거였습니다. 이 매제는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은 이제 군대에서 쫄병으로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잠을 자려고 가다 보니 세례 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노를 일단은 못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대하셨는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 동생 고등학교 동기한테 대학교 다닐 때 소개를 받아서 펜팔로 하다가 이제 사귀게 됐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결국 제주도로 짐 싸들고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저희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잘 눈에 띄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할 때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가능한 한 교회에 왔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왔다라기보다 형님한테 인사하러 왔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관계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를 늘 했고, 늘 저랑 앉으면 예배 끝나면 설교했던 내용 갖고 서로 이제 갑론을박 엔티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장모님의 삶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 철학이 확고한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끼리 이제 패밀리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요, 늘 그거 갖고 이제 말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함께 교회 가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그때 본인이 믿음 갖겠다고 결정하고 교회 가겠다고 결정하면은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애들을 키우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이제 그 매제의 논리입니다. 근데 제 동생은 뭐 저랑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회하고를 떼고 제 동생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논리와 그런 가족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능한 한 교회를 덜 가게 만드는 그런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할 때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그 매제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언젠간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의 철학과 지식으로 이해되어져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어떤 결함도 없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 매제처럼 누군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작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한순간에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던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우연이라고 또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 귀히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로 읽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특히 히브리서 11장이나 10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장부터 중간중간에 보면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전체를 읽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지키는 교회 절기 안에 말씀들 중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캐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저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내가 유대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핍박이 더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제사장이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요, 시내산 근처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지도자들도요, 선을 딱 그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려왔던 이 모세, 그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빛이 나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늘 보호하셨잖아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그들로부터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죠.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따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를 만들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 사이에 가장 가운데이며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결 예식을 치루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과 그리고 속죄 않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했다. 본문에 보면 무식했다. 영어로 ignorant, 그죠? 무식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미혹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론 스스로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의 말씀, 2편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고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 점을 6절과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쭉 보다 보면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 시절의 대제사장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예수님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11조를 바쳤던 살렘왕이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하나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신약의 성찬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목제물과 속죄제로 드려질 그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드러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은요,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멜기세덱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즉 멜기세덱의 정체성을 연약한 인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가치와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가 되고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실 것이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연약함을 드리고 그 안에서 그 자리에, 우리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비록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지만 그분은요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했던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야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계획만 하시면 죄악에 가득 찬 인류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민 초기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나왔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이민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한 10년 간 넘은 정도 되는 거고요. 좀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한 15에서 20년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말해 무엇합니까? 오래됐습니다 말하면 다 25, 3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민 초기에 그 대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한 달 한 달 사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야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조금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민자 생활을 한 것만큼 더 살면, 20년, 30년, 40년을 더 이민자로서 살면 조금 조금 더 깨달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다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온전함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시길 원하셨던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온전함,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함에서 이룬 완전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은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땡입니다. 근데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고난 가운데 가면 못 견디게 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게 작은 걸 알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배우신 순종함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홀로 담당하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길 원하셨던 그 순종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16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신 결과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셔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지만 주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이 임하는 거죠. 본절의 순종은요, 앞절에 언급된 예수님 자신이 행하셨던 순종, 즉 죽음의 고난을 받기까지 행한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것과 같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의미, 그분의 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은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하셨던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자, 아니면은 우리 같이 가자, 그냥 단순히 이러한 작은 제한 속에서의 순종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결단과 결정하셨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을 지난 후에 하셨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을 뛰어넘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MBC를 틀으면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1살과 3살 된 손자 2명과 함께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아이들의 부모는 양육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손자들과 함께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부모가 이제 이혼 조정 절차 과정에서 양육비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결정이 되기 전까지 45일은 아빠 집에 45일은 엄마 집에 있게끔 한 과정 속에서 아빠 집에 있다가 아빠가 없는 시간에 할아버지가 돌보다가 할아버지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구원자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만약에 근데 우리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구원이 그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요즘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좋은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닌 놀라운 아버지의 기쁨과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문제를 해결되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노력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심한 고통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100% 주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순종의 놀라운 원리를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